오늘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정결함을 사모하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정해진 경우, 특별히 시체와의 접촉,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 죽음의 결과는 죄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20살 이상의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죽음을 볼 때 사람들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일부러 시체를 만지고 싶어서 만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때 암송아지 재를 넣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사용해라. 그래서 부정해진 사람은 셋째 날, 일곱째 날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부정하지 않도록, 부정한 채로 있으면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 공동체의 정결함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있다가 죽은 자, 무덤에 몸이 닿은 자도 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자를 위해서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우슬초라는 것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막 그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 다 뿌리고, 그래서 일곱째 날, 셋째 날에 뿌려서 정결하게 해라. 제사장이 아니어도 누구든 정결하게 해야 된다. 부정하게 되면 할 수 없다.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고, 이 정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을 이제 신약 시대의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것을 암송아지를 잡아서 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적용할 수 있을까? 바로 정결과 거룩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민수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결국은 정결함. 이 민수기의 주제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피로 인하여 거룩하여진다. 그러면 결국 이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럼 오늘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과 그 죄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가 시체를 접촉하면 공동체 내에 정결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나 이 시체와의 접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체 곧 죽은 사람을 만졌는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의 위에 뿌려지지 않았으니 그는 부정하다. 그의 부정함이 그의 위에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캐톨릭 보면은 이번에도 뭐 교황 이제 장례할 때 보면은 저 다른 건 모르는데 이제 뭐 캐톨릭 미사 보면 맨날 뭐 이렇게 뭐 뿌리잖아요. 예? 성수라고 이렇게 흔드는 거. 야, 저 뭐냐? 이제 이 캐톨릭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죠. 우리는 이제 이 어떤 형식적인 거 보여지는 것들을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이제 말씀과 기도 이런 어떤 딱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빼왔는데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보여지는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신학적 용어로 퍼포먼스라 그래요. 퍼포먼스. 퍼포먼스가 영어로 공연이잖아요. 보여진. 그러면 어떤 옷이라든지 어떤 보여지는 막 뭔가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역대 대통령들 뭐 이렇게 이제 장례식 할 때도 이제 종교 돌아가면서 이제 종교 예식을 갖잖아요. 그러면 꼭 이제 캐톨릭은 다 뿌리는 걸 성수로 옆에서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럼 성수가 왜 거룩한 물이라는 거죠. 거룩한 물. 그럼 왜 거룩한 물을 뿌리는 거? 나름대로는 정결 예식이겠죠. 우리가 이제 뭐 자세히는 제가 뭐 알지 못하지만 뿌리는 거예요. 아마 이런 바탕이 아니겠나. 정결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뭐 우리가 이것을 물에다가 뭐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그걸 뿌린다고 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정결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바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너희가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몇째 날이에요?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돼 있죠. 3일째. 숫자에 또 되게 민감하단 말입니다. 그럼 왜 3일째냐? 예수님의 부활이 몇째 날 일어났어요? 3일째, 셋째 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게 4일째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째? 3일 만에 부활. 금토일. 영적 정결의 성취는 결국 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이 숫자, 순서,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님하고 연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할 때는요, 구약 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근데 구약을 단순하게 푸는 방법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하면은 뭐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공동체 전체가 더럽혀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분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의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어떻게 돼요? 퍼져나간다.
끊어지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아니 왜 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공동체 안에 받아주면 안 되는 것으로 왜 여깁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하게 되는 우리 어떤 전염성이죠. 전염병. 그래서 멀리하게.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장막 안에 죽었을 경우 율법은 이렇다. 누구나 그 장막에 들어가든지 그 장막 안에 있든지 7일 동안 15절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지 않고 열려 있는 그릇들도 다. 그러니까요. 어떤 죽음이 발생하면 그 사람이 이제 실내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실내 안에 있는 공간 자체를 다 뭐예요?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어렵게 보는 것이죠. 16절, 17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 들판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시체를 만진 경우는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경우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 결과를 위한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거기에 깨끗한 물을 붓는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그 모든 물건들과 거기 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뼈나 죽임당한 사람이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그래서요 우리가 죽은 자뿐 아니라 시신의 뼈, 무덤 동일하게 부정함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것을 만진 경우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모든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을 붓고 정결한 사람이 물을 밤 갔다가 거기 있던 사람들 뼈나 그걸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결국 이 거룩한 물을 뿌림으로 깨끗한 물을 부음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된다. 여러분 이 구약에 뭐 민수기 레위기 굉장히 많은 예식들 예전들 이것을 이렇게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것을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번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많은 이러한 제사법들을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 위대한 것이죠.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결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는 정결하게 20절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물이 그에게 흐르지 않았으니. 여러분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정결한 거. 정결한 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고방식이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쟤네들은 깨끗하지 않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부정하게 본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쪽 공항 근처에 사우나가 있거든요. 저 공항에 이제 지금 모르겠는데 그쪽에 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탕에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막 또 시끄럽잖아요. 막 몰려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탕에 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중국에서 그렇게
한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여행을 가려면요, 중국이 이런 그 사회주의 공산 그런 적이잖아요. 그 나라에다가 몇 천만 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예치를 해놔야 돼요. 안 돌아올까봐. 그러니까 그 여행을 해외를 가는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안에서 엄청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잘 살아요.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중국에서 엄청난 부자들인데 쇼핑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돈도 팍팍 쓰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인데 꼭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중국인이면 다 어때요? 싹 다 부정하게 지저분해 더러 이렇게 여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어떤 민족들 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을 좋아하죠. 백인들을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살아요. 어떤 지역을 새로 개발해서 백인 사람들이 딱 지역 타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집을 짓고 살면요, 이 한국 사람들은요 그 백인들 사는 사이에 거기 꼭 굳이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을 백인들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백인들이 자기들 타운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꼭 거기 누가 가요? 한국 사람들이 꼭 거기 그 사이에 끼고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한 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예? 또 이렇게 다른 한국 사람들이 또 꼭 미국 사람들이 타운을 만들고 거기 한국 사람들이 껴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렇게 또 그러면 그 한국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그럼 거기 한국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딴 데로 가니까 재밌는 얘기는요.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그 미국 사람 또 쫓아간대요. 미국 사람 옆에 살고 싶어가지고. 그럼 그 한국 사람들 사는 동네에 누가 오냐? 멕시칸이 온다는 거예요. 멕시칸. 멕시칸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지역을 개발하면 한국 사람들은 쫓아다니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살고.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이 공동체, 그 집단을 그 백인들은 또 그 백인들끼리 굉장히 또 살고 싶어.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들끼리 또 뭉치고 싶어하고. 다 그런 민족성이 있죠. 이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체로 들어오면 전체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껴주지도 않아. 껴주지도 안 된다. 껴주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가이드가 얘기했던 게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옆에서 밥 먹지 말라고. 여러분 별로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안 좋죠. 여러분 푸드코트나 식당에서 아무데나 우리가 앉아서 밥 먹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옆에 멀리 떨어져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사람들 만약에 옆에 테이블에서 앉으면 그 사람들이 밥 먹다가 딴 데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실제로. 그래서 밥 먹다가 나가버리고. 왜? 그들은 지금도 이방인들은 어떻게 여겨요? 얘들은 부정한 애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런 그 민족성이 강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그 아주 민족성이라는 게 아니라 우월감이 있어요. 우월감. 유대인들 빼고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높아서 그 어떤 그룹 보세요.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전체가 더럽혀지니까 끊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아무나 친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나 교류할 수도 없고 아무나 이렇게 같이 어떤 공동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결함. 그래서 굉장히 지금 보면요. 정결하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10절밖에 안 되지만 정결함이라는 글자가 지금 제가 볼 때 뭐 너무 많죠. 뭐 수십 개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들은 정결함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실 때도 유대인들은 그 쫓아다니면서 어디 들어가면 손을 씻어야 되고 또 발을 종들이 와서 닦아주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어부들 있고 뭐 변두리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뭐 손도 안 닦고 발도 안 닦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게 여기겠어요. 저 제자들은 더럽고 손도 안 씻고 발도 안 씻고. 그래서 그렇게 막 비난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다. 왜? 이 유대인들이 손 닦고 발 닦고 뭐 겉으로 보여지는 정결함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정결함은 엄청 중요한데 그 마음속, 그 생각과 그 속마음은 너무 더럽다. 음식도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고 아주 보여지는 것은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은 어때요? 너무나 더럽다. 사랑이 없고 욕심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막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캐톨릭 봐봐요. 얼마나 그 사제들은 늘 흰옷 입잖아요.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깨끗해.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아주 그냥 럭셔리해. 그러나 그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속사람. 율법이라는 이 틀도 마찬가지. 겉으로는 얼마나 정결함과 깨끗함과 보여지는 화려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은 썩었다. 속은 그냥 죄가 가득하고 사탄 마귀가 가득 득실득실하다. 예수님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지 속은 어때요? 더럽다. 마음이, 그래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너의 마음에서 더럽게 되는 것이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구약의 한계점은 겉으로 보여지는 정결함을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이 좀 지저분한 음식을 먹었다고 너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속은 먹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21절, 2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들을 위한 영원한 윤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 누구나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는 자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사고방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부정함은 전염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다, 또 부정함이 있다 그러면 그 전체를 다 부정하게 여기고 전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되고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체를 만졌어. 근데 시체를 만진 사람이 여기저기 막 손대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만지고 다니면 그 싹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저기 다 악수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 그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만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추적 조사해가지고 다 폐쇄. 너 누구 만났냐 그러면 다 연락해가지고 다 어떻게 해요? 격리시키죠. 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누구 부정한 사람, 그 연결된 사람 싹 다 부정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부정함이라는 것, 이것도 이 부정함을 신약으로 보면 죄라고 볼 수 있죠. 죄라는 것을 왜 그럼 이렇게 부정하다고 여겼을까? 성경적 원리는 이 부정함이 다른 곳에 어떻게 돼요?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됐죠? 하와가 죄인이 되니까 그 결과가 뭐죠? 아담을 만나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막 부정적인 얘기하고 막 성도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그러고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하게 돼요. 같이 이제 그 막 생각을 나누게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단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막 교회를 시끄럽게 이 사람 저 사람 막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어지럽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보세요. 시체를 부정한 사람이 만진 사람, 그것을 만진 사람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어떤 뭐 눈에 보여지는 깨끗함이나 더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신약으로 이제 이걸 전환을 시킨다 그러면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이단을 멀리하라. 이단을 안 만날 수는 없죠.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단을 만나죠. 그럼 이단에게 이렇게 경고하라. 거기서 빨리 나오든지. 우리 교회가 이제 길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막 찾아와요. 막 전화해가지고 막 저보고 만나자 그러고 막 신앙상담하겠다 그러고. 그럼요,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함부로 만나면 안 돼. 훈련이 돼서. 근데요, 나는 또 이제 진짜 그런 이제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몇 번 만나면요, 절반 이상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이단인데요 이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티 안 나. 근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보면 우리 그 용어를 그게 재밌는 게 이단들은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게 생소해. 뭐가 이렇게 이상한 단어들을 써요.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뭐 이게 딱 거슬려요.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는 게 멀리. 참. 근데 저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근데 그들의 목적은 이 목사를 전도하는 거야. 내가 표적인 거야. 나중에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걸 어떻게 막 진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복수할 수 있나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랬어요. 만약에 목사가 이단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넘어가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이단들이 아주 그냥 표적이야, 표적. 저 목사를 이단을 멀리하라. 바울이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멀리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 Be careful, 주의하라.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요, 이단을 가까이 하면요, 물들어버려요. 제가 그 이단 상담 전화도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 예전에 옆 건물에 그 신천지가 들어왔었거든요. 지금은 나갔어요. 바뀌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옆이니까 어떤 남자 성도가 전화해가지고 상담하겠다고. 신천지 여자 전도사가 수많은 남자들을 다
이렇게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신천지 전도사가 이성교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다 결혼할 것처럼 했는데 그게 다 뭐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전도를 목적으로. 참,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남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저는 그 남자 말에 더 충격받았어. 목사님, 혹시 이 사람이 저를 진짜로 사랑한 건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그 여지를, 자기가, 그 남자는 진짜 그 전도사님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쪽엔 자기를 전도하려고 이용한 건데, 근데 나한테 확인받는 거야. 목사님, 그 전도사가 저를 좋아한다 그랬는데 이거 혹시나 진짜일 수도 있는 건 아닌가요? 뭐 하나님의 교회 그도 막 저기도 거기도 막 이렇게 이성교제로 그래서 결혼할 것처럼 해가지고 또 전도하는. 그분들은 이단들은요 목숨 걸 거예요. 목숨.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신앙 이단들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뭐 친구인데 내 너무 친한데 뭐 동창인데 뭐 나랑 뭐 학부모인데 뭐 엄마들 모임인데 이단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같이 만나서 뭐 얘기도 하고 차 마시고. 근데요 조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부정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정하게 해서 죄는 전염되고 퍼져나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